먼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은 배가 아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서 기도하실 때 또 제가 배가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전도해야 하는가를 또 잘 듣고 또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 가운데 아버지 심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준비하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힘기우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버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아버지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적뿐만 아니라 아버지 질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수련회 오게 하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하시고, 또 배움으로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7번째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제가요 전도가 무엇이냐고,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원건 형제가 전도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진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죠? 사랑을 먼저 안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도이죠. 근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전도를 빵을 먼저 갖고 있는 그지가 거지가 그래서 이미 빵을 갖고 있는 거지가 빵이 없는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지 못한 자나 빵이 필요한 거지와 같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 빵을 얻을 수 있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저는 우울질이라서 과연 이것이 약간 신빙성이 있는가? 이 조사가 정말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의심을 해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5대양 6계지에 1000개의 교회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니 7가지 질적 특성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는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원곤이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에서 전도 분야만큼 구태의연한 생각과 교리 그리고 신화적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없다. 자신의 삶을 전도자로 내놓은 사람이나 전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을 불문으로 하고 모두에게 이것은 사실이다. 이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를 들어보면 어느 것이 특정한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전도의 방법이고 어느 것이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전도의 원리인지 그 차이점이 불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전도에 관한 연구는 각 전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그쳤다. 분명히 이러한 연구가 각기 다른 전도 방법들의 성공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이 각각 일반적 원리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생각대로 성공적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교회 성장 원리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혼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장하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우리가 모방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고 해서
교회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공한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교회에서 적용해서 그것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구마 전도를 배웠지만 우리가 고구마 해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 프로그램에 가진 전도의 원리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구마 전도 방법, 고구마 전도 학교를 듣고 나서 저희가 하나 배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거절을 당하죠. 그런 거절감이 전도를 하는 전도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받게 되는 하나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절받는 그 거절감을 약간 그 사람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로 비유해서 이것이 전도를 거절당했을 때 내가 사람으로부터 거절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구마가 아직 안 익은 고구마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게 약간 그런 전도의 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홈리스를 할 때도 이런 전도의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그 원리들을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홈리스를 처음 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줬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우리가 저희 그 장벽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한테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전 성도들이 전도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락을 세례 자매님이 읽어주실까요? 우리의 연구는 복음적인 단체들 간에 공통적으로 편재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자다 라는 논리가 그릇되었음을 증명한다. 물론 이 논리에는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핵심적 진리가 존재한다.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가 곧 모든 사람이 전도자, 역자주, 은사적 개념으로서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영적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연구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 중 10%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말한 피터 웨그너 박사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저는 이 단락을 읽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말 맞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전도자고 모든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듣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과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이 단락을 먼저 읽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예배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이 전도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예배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저희 성균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예배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예배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서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는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예배소서 4장 7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소서 4장 11절의 말씀은 4장 7절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나눠주신 각양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따라 직분이 세워졌음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에 해당하는 원어는 유앙 엘리구스, 유앙 엘리스투, 유앙 엘리스투인데 이 어렵죠? 유앙 엘리스투. 그래서 원어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특별한 임무를 지닌 사람을 전도자라고 뜻하고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또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또 복음을 또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전하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전도자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네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까지 받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소려자매 생일이었나요? 소려자매 생일에 저희가 그 홈리스 봉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브라운백을 싸가지고 생일에 나만 좋을 수 없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이 브라운백을 싸가지고요. 그 메모리빌이죠. 메모리빌에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홈리스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Jesus loves you라는 큰 팻말을 갖고 그 고속도로 차가 막 지나다니는 그 곳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약간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이 생겼을까? 약간 그런 궁금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분들은 두렵지 않는가? 저렇게 이 지역은 복음을 알기는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저항적이고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총을 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셨을까라고 해서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나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끔은 이렇게 막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클락션을 막 울리면서 약간 분노를 표하시고 막 어떤 사람이 막 창문을 내리면요 이 사람이 마치 총을 꺼내가지고 나한테 겨냥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두려움이 올 때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방법이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를 못한다기보단 이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나는 약간 그렇게 전도를 할 만큼 담대함은 없지만 이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렵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시니까요.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현 형제가 읽어줄까요? 세 번째 단락.
누가 전도의 은사를 가졌나? 우리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다른 분야의 일로 부른 사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전도의 은사를 가진 10%의 사람을 찾아낼 필요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전도의 은사가 없는 90%의 사람들에게는 그 부담이 너무 커지는 반면 전도의 은사가 있는 10%의 사람들은 별로 도전을 못 받게 된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며 매우 방법지향적 모델일 뿐이다. 연구조사 결과 우리는 높은 질적 지수를 갖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맞는 사역을 맡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요, 목사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인들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 중 누가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 70%에 해당하는 교회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안다라고 대답한 목사님들이 양적 또 높은 질적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0%, 그 10%의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는 빌립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세워지고 또 빌립 집사님도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또 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와 하심을 받아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공식적인 칭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 전도자에 해당하는 이 유앙겔리스트라는 그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빌립 전도자 그리고 디모데를 가리킬 때 전도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았던 예배소서 4장 11절에 전도의 은사를 말할 때 이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이 빌립은 이 사역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후에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 사역에 계속 나오지 않다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거기 있을 때 또 여전히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아서 빌립 집사님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은사를 가진 그 10%만 전도를 해야 하는가? 나머지 90%는 그럼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도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이미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원자매가 다음 단락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 자기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불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이 확실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그들이 가까운 교회와 연결되도록 돕고 격려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다. 교회 성장의 열쇠는 교회가 전도의 초점을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맞추는 데 있다. 이러한 필요 중심적 접근 방식은 불신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 불가피하게 불신자들에게 부담과 압력을 느끼게 하는 인위적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성장하는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인유전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이 모든 사람이 전도는 해야 하는 것이지만 10%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역을 맡겼을 때 또 90%에 해당한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또 도전을 받고 또 10%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때 교재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를 하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고 구원이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필요 중심적 전도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간의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필요는 있죠. 근데 이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원자매가 텍사스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가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요, 한국에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오면요, 교회 라이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핸드폰을 개설을 하고 또 뱅크 어카운트를 열고 하는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요, 미안해서라도 약간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 예원자매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원자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필요를 체험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필요 중심적 전도 방법이 선교지에서도 쓰일 수 있죠. 인도에 콘크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3km 안에 반경 3km 안에 10,000명이 거주하는데 여성들의 대부분이 매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해라 하지 않으시고 이곳 가운데 가방 공장을 열어라 라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요, 그 지역 가운데 가방 공장을 여십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게 그 매춘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언어를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일자리를 줍니다.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매춘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을 존엄을 가진 인간으로서 회복시키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홈리스 사역도 사실은 이 필요를 채워주며 전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홈리스 부팀장님, 어떤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질문이 생겼던 거가 인도의 그런 어, 낙후된 지역에서는 정말 필요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고구마 전도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되게 그 지역과 사람들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베이에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지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보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다들 교육적인 수준도 높고 돈적인 부분도 되게 다른 데보다 높은데 그럼 과연 저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지? 우리가 뭘 채워줘야 되지라는 질문이 들어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답은 없다. 난 답은 모르겠지만 없다. 나는 모르겠다 그 답을. 근데 참 이상하죠. 저는 약간 대환 형제가 이 질문을 할 것 같았어요. 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신령합니까? 일단 저희가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홈리스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을 주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옷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집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홈리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이죠.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물고기한테는 물이 필요하고 나무한테는 흙이 필요하고 또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홈리스 봉사를 하다 보면요. 이 홈리스 분들 중에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굳이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를테면요. 조지 아저씨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분은 정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있는 홈리스 분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 전도를 해야 하나? 아니 전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지만 뭔가 조금 찜찜한 마음이 들죠.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데 홈리스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홈리스의 삶에 만족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집이 살 수 있는 집을 줘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자신들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곳에 들어가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곳에 들어가면 술이나 담배, 마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들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 자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란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할 때 내가 내키는 것을 하고 싶은 그 자유를 지키고 싶은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니가 만약에 젓가락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여기. 그러면은 그 젓가락을요. 저기 콘센트에 찌르면요. 감전을 내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니가 젓가락을 들고 돌아다닐 때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뭐죠?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요. 딱 떨어질 때 얼마 동안요 자유를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낙하산이 없으면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낙하산이 없으면 거기서 떨어져 죽습니다. 번지점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막 쓰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중독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그런 선택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 선택을 방종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중독되고 오히려 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것은 자유를 원할 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계획에 맞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리스 봉사를 할 때 조지 아저씨나 그런 홈리스 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를 또 알려줄 수 있는 것이겠죠. 또 대환 형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에리아라는 지역, 그 지역 특성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연봉이 더 높고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때로는 그분들이요, 더 좋은 학벌, 또 더 좋은 커리어를 갖고 사실은 우리가 더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분들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깊이 알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으로 생각해서 잘못되거나 희화화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필요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분들의 지식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많고 좋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말씀처럼 그분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죠. 이것이 사실은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증이라는 단어는 변호하다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요, 그분들이 가진 지식적 필요를 채워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왕곤 형제가 약간 트랜스젠더나 왕곤이가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찾아보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왜 잘못됐고 이것이 왜 아닌가에 대해서 혼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약간 그런 마음이 가는 약간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왕곤이에게는 그냥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 저에게는 홈리스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에게는 자기보다 더 높은 약간 커리어적인 약간 성공한 분들일 수도 있고요. 약간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실 감동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약간 이 말을 빗대어 생각해서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이거 궁금증을 갖게 하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근 형제가 또 이런 것을 잘 배우고 또 해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변증을 그러니까 잘 논리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을 보면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바울의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가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요. 아테네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도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설득시켜줄 요량으로 철학적인 논리를 사용해서 그 분들한테 접근을 했으나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5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 정도로 적었죠. 바울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보면요. 이 아름다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수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하면은 쉽게 전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고 부모님을 전도를 해보겠다라고 내가 가진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보려고 한 적도 있고 강요를 해본 적, 교회를 꼭 나가셔야 된다 강요를 해본 적도 있고요. 왜 안 나가시냐 싸운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랬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전도가 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제가 한 믿기 시작한 지 12년, 13년이 됐는데 처음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한 것이 우리 부모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한 5, 6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했고 그랬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그것을 봤을 때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성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기도하셨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도가 되게 하셨죠. 전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보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재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물론 그것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 또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종합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또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저희 큰빛 은혜교회가 홈리스 봉사를 또 하고 있고 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버스킹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닮은 형상으로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 내가 또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파악하고 또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또 그 은사를 또 개발하고 또 가지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또 이것을 발전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한 영혼이 구원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전도를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전도를 할 때 그 말씀이 신겨워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또 우리가 재생산하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우리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전도 받는 아버지 전도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또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도하고 또 전도함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재생산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이 지역과 우리가 있는 베이 에리아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있는 아버지 강해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